우리가 광야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훈련돼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주인이 이제는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철들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 모든 소유권, 생사화복과 자식과 내 건강과 물질과 모든 시간과 모든 소유권을 그분에게 양도해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11조 하나 이런 게 아니에요. 완전한 보호와 공급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열심히 일하고 노예가 자기 밥 챙기고 이럽니까? 주인이 부리고 나서는 그건 주인의 의무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살면 계속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 고생도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와 보물을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 떠나서 저 세상 갈 때에 저 세상에서 존귀와 영광과 권능과 능력과 풍요로 옷 입힙니다. 요거 하나 깨닫는 것이 그렇게 하늘의 별따기처럼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신랑입니다. 우리의 공급자입니다. 우리의 책임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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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근데 막 여러분 나가가지고 교통사고로 났다, 몸이 아프다, 암이라도 걸렸다, 자식이 애를 먹인다, 또 사업이 부도났다, 그러면 어때요? 트라우마 걸리고 완전히 끝났다. 그런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 목사 설교고 뭐고 뭐 온데간데 없어. 이거는 그냥 목사랑 선교사, 말에 신학 교수든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래요. 왜냐? 자기가 육체인 줄 알거든요. 육체의 생명과 육체의 소원이 전부 다 인양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신앙생활을 하지만 불평과 불만과 탄식,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느 단계에서 모래를 씹는 직분은 받았고 교회는 다녀야 되겠고 이 교회에서 저기로 옮겨도요, 그게 극입니다. 별 다를 거 없어요. 주에서 동행하니 그 어디는 하늘나라는 그냥 음악으로만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육신의 땡각을 따라 살다 보면은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이 얼마나 신실했던 하나님의 종들입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깨달았죠.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항변할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육신의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것을 이기는 훈련을 하는 게 교회입니다. 이걸 육신적, 인간적, 세상적 생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다 그거 가지고 들어와요. 왜? 세상이 다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하나님 이 세상 계속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2장은요 본래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는 영혼,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교제를 하는, 말씀과 성령 안에 교제하는 생명적 존재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Living soul. 요게 사람이에요. 생명이. 그게 사람의 소프트웨어 알맹이라고요. 요거는 껍데기예요. 그런데 창세기 6장 3절은 사람들이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사람들의 죄가 점점 장성해지면서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죄를 낳잖아요. 이 죄는 사생한 거예요. 적통장자가 아닙니다.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이 죄가 가만히 안 있어요. 죄는 힘이에요, 법이에요, 권세예요, 파워이기 때문에 전염병처럼 점점점 창궐한다고요. 이 세상이 지금 여러분 잘 돌아갔지만 점점 창궐해요. 돈, 지식, 이전에 가질 수 없던 권력자들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단추하만 누르면요, 이 지구를 6,000번 깨뜨리고도 남을 만한 힘을 가져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시대에 지금 있다는 걸 여러분 모르겠으면 굉장히 편리한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6,000번 깨어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와 인도와 구원과 공급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피부로 만져지는 듯이 영적인 지각이 열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실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그래서 사람이 육신이 돼버린, 하나님 영이 떠나버렸어요. 예수를 왜 믿느냐? 하나님의 영을 다부 돌려드리려고. 그걸 다부동 전투라 그래요. 그래서 도로 돌려드리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습니까? 진심으로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말씀의 약속 때문에 뭐 뜨거운 감정이나 눈물이나 막 진동이 없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왔습니다. 그걸 거듭남, 영혼이 죽었는데 리빙 소울이 아니었는데 데드 소울이었는데 리빙 소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창조주가 그렇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즉 생명적 존재가 육신적 존재가 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조금만 어디 아프고 저도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어디 위장병이라도 생기고 다리라도 아프고 관절이라도 안 좋으면 어때요? 거기에 온통 신경이 가는 이런 비참하고 연약한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강하다고요? 제 나이 돼 보실래요? 내일 모레 30인데 여러분, 인간은 어쩔 수 약해요. 자기가 강하고 내 주먹을 믿어라, 철딱선이 없는 어린아이들이에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요? 하늘의 별의 신비를 다 알아요? 요새 박사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인 이 구원의 신비, 하늘의 신비를 다 알아요? 저도 지금 아는 것처럼 하지만 지극히 눈곱재기만큼 조금 여러분보다 조금 아는 걸 나누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돼요. 인공지능이다, AI다, AI가 하나님이다. 사람이 여러분 자꾸 모든 걸 다 가지는 것 같이 그러는데, 돈을 가지면 돈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 1만 가지 일을 하지만 전능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 존재로 자기 정체성을, 예수를 믿고도 육신적 존재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이 육체 생명, 이건 한 번 죽는 것인데 이게 내 전부다인 양, 내 생명인 양 여기에 집착하고 이걸 따라 살면은요, 예수를 열심히 믿고 하더라도 어느 단계에서 더 이상 자라나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예요. 그걸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성도. 구원은 받았고 몸은 광야에 있지만 영은, 마음은 애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싸우고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멸망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계속 열받게 한 거예요. 자식이지만.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잘 살게 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앞으로 한국이요, 전 세계적으로 빛과 어둠 속에서 다 밀어주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데 이때 또요, 전부 다 와 하고요, 이 풍요에 그냥 길들어져 가지고요, 그때 쌓아놓아야 되는데, 다가올 앞으로 엄청난 흉년이 있는데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 안 해. 그리고 이 풍년의 복을 받을 생각도 안 해. 왜? 물질계가 전부 다 있냐? 육신적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미리 바라보고 깨달은 파수꾼으로서는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제가 외치는데도 자녀들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주님 오실 때에. 저는 지난 금요일에 새벽 1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먼저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좀 말한다고, 설교한다고, 가르친다고 듣습니까? 세상에 즐거움과 지식이 많은데 마음이 다 살쪄 있어요. 이 살찌고 무뎌진 마음을 지금 말씀의 칼로 찔러 쪼개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줄기차게 하는 거예요. 강물 줄기차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점점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요, 이러고 있는 분이 있어요. 생각이 꽉 들어쳐 있는 고정관념, 이 낡은 가죽부대 계속 그렇게 하세요. 좀 그분을 내가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불쌍해서 그래요. 불쌍해서. 그래서 제가 기도실에 가서 많이 웁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바꾸십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생명이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과 말씀으로 영원토록 교제하는 생명적 존재다. 여러분이 육신적 존재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조금 육체적인 지식으로, 세상적 지식으로 똑똑하고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잘나가, 아닙니다. 그래봤자 100년, 200년인데. 그러나 생명적 존재는요, 영원합니다. 육체가 한번 죽고도 그 사람은요, 그 영이 계속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호흡하기 때문에 나중에 부활의 몸, 영광의 몸으로 영생합니다. 그런데 육체가 한번 죽는데 이 씨가 없어, 이 영이 없어.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 영을 회수할 때에 육체와 결탁하고 세상이 더 좋다고 천국이라고 결탁하기 때문에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배워내는 게 하늘의 별따기처럼 힘들어요. 왜냐?
육체로 이 세상이 전부 다 인양하는 거예요. 다 육체의 지각, 육체의 느낌, 육체의 감각, 육감적인 것, 육체의 정욕적인 것,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를 따라 살면 여러분은 자기가 하나님 되는 선악지식 판단나무의 열매를 먹어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나무를 먹어요. 예수가 들어왔어도 교회 생활에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막혀있는 분들 보면은요, 다 상처받았다고 교회에서 이 교회 저기 다 다녀보세요. 다 그래요. 오늘 이것을 끝장내시고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불같은 사랑으로 지금 우리에게 침노해오고 계셔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하나님과 행복하게 영원토록 동행하는 생명적 존재예요. 누가 주 예수와 동행할 수 있는가? 말씀과 성령 안에. 이 세상이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무너지고 하더라도 내가 주님만 붙잡고 계속 진동하고 이렇게 나아가면은요, 평안합니다. 저 떠나요 같이.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처를 다 고치고 닦는 하늘의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집에서 또는 처음 믿어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 직장에서 뭐 교회 섬기고 이러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세상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상처나 어려움이나 여러분 다 한번 만리장성 쌓아봐요. 7박 8일하고도 또 간단히 하고 다음에 또 하자고 그럴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쌓인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철들고 나면은요, 코로나 시즌에 계속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야야, 니보다 내가 더 힘들다 이놈아. 왜냐? 하나님 아버지가 이 시즌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깨달아서 만민에게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마음을 뽑아내시기 위한 연단이에요.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더 깊이 통곡하며 울었어요. 아버지, 참, 공부한다고 됩니까? 박사고 교수라고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연단과 고생과 탄식과 하나님에 대한 의문들이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그렇지. 아버지는 자기 친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나를 사랑한다고 거기를 끌어내려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뭐 그렇게 우리가 잘 믿는다고 그렇게 날뜁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아버지 빚지면 사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졌어요. 맞아요? 그러면 감격하면서 뭐 좀 순교를 해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순교할 이유도 없는 분인데.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로 믿어봤는지를 회개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광스러운 시대를 열어줄 수 있기를, 미끄럼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 이 말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 세대 잘 되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더 기도할 겁니다. 이 혼의 투쟁, 둘 사이에 낀 천국과 세상, 애국과 가나안 땅에 끼어있는 이 혼의 투쟁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을 해요. 서로 싸운다고요. 아말렉과 하나님이 대대로 죄인된 육체된 인생 대대로 싸운다고요. 우리 마음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과 직장과 모든 걸 싸운다고요. 내 마음 안에서 서로 대대로 싸운다고. 인간의 혼, 인간의 마음 안에서. 마음이 전쟁터예요. 마음이 예루살렘이에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예배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나는 목사님 소원 성취 다 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저만 소원 성취 다 했네요. 여러분, 소원 성취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가르쳐 드려요? 소원이 없으면 돼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범을 보여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자기 육체를 깨뜨려 하늘로 열리는 하늘길을, 칼기가 아닙니다. 예수 비행기를 확 열어가지고 하늘에 보자 영원한 생명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핏길로 여신 거예요. 자기 육체를 찢어버리기 전에 마음을 먼저 찢은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무슨 기도한 줄 아십니까? 내 소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하옵소서. 이걸 몇 번 했다고요? 될 때까지 한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꼭 내가 돼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잘나야 되고, 내가 영광 받아야 되고, 우리 새끼, 우리 가족, 우리 집안, 우리 민족, 우리 교회. 왜 여러분 이 공동체가 잘 될까요? 저는 우리 교회 없습니다. 기쁨의 교회 신경 안 씁니다.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잘 되게 돼 있어요.
잘 되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은 철칙 로스가 아니에요. 마음을 찢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그냥 와요. 그걸 자꾸 보잖아요. 여기저기 지난 주일에도 몇 번이나 왔어요. 다 지금 교회 하다 보니까 나라를 지금 하나님 나라를 찾아와야 될 때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안에 왔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 지금 막 기업과 뭐 전부 다 움직이는데 교회는 뭐 이 무슨 큰 교회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간장종지만큼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마음이 작은데 우리 자녀들에게 열방을 축복하는 킹덤의 제너레이션들을 일으켜야 되는데 마음이 얼마나 작습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부 다 똑똑하고 잘고 뭐 부자고 권력이 있어도 다 뭐예요? 육체라고 육체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생명적 존재다. 주님의 영의 영광과 존귀를 옷 입고 살아간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교만하는 체질이기 때문에 이 거짓 아비를 닮은 체질이기 때문에 거기에 십자가라는 안전장치를 주셨어요. 가시 면류관과 가시를 우리 육체에다 하나씩 두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아킬레스건 가시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다 있잖아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꽂아 놓은 게 아니에요. 누구만 의지하도록. 다시 말합니다. 누구만 의지하도록. 여러분이 지금 세상적으로 여유 있고 뭐 나는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여러분 이 주님만을 의지하는 간절함이 없으면은요 주님이 분명히 뭐랬어요? 전심으로 나를 의지하고 찾는 자는 능력을 베푸신다 그래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육체와 물질 아무리 많아보세요. 여러분이 천년만년 온 세상에 돈을 다 가져도 죽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아무리 많이 물려줘도 죽습니다. 아말렉을 이길 수 없다고요. 육체의 정욕을 못 이긴다고. 욕심을 해보세요. 바울도 못 이겼는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육체에서 누가 나를 이겨내랴. 주님 우리가 육체인 걸 알아요. 뭐라고 합니까? 마음에는 다 뻔하지 원하지. 육체가 약하도다. 그게 병들어 약한 게 아니야. 육체의 성질이 그래요. 성질이 못돼 먹었어요. 아무리 잘해주고 이뻐해도 죽잖아요. 배신하잖아요. 아무리 보약 먹고 여러분 아무리 먹어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 주시는 영으로 호흡하고 그 생명수에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 생명수에 피 포도주를 마셔야 이 험악한 세상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움 나가는 거예요. 제가 열방의 선교사들도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근데요 이 고난 속에서 전진해야 돼요. 제가 2부 때 한 자매가 필리핀 아버지가 지난번에 코로나 걸려가 치료를 잘못 받았는데 이 한동대 와 있어. 너무 이쁘고 또 아버지 뒷길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슬픔이 있잖아요. 이 대학 한 1, 2학년밖에 안 된 애가. 그래서 내가 막 농담 섞어가면서 2부 끝나고 한 10분 동안 기도해주고 치유해주고 상담해 애가 얼굴이 밝아져서 갔어요. 육체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는요 저주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뭐를. 그러나 하늘의 보좌에 누구보다 높은 면류관 가운데 있어요. 이걸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바라는 것이 세상뿐이면 우리는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자입니다. 왜 여기 일요일날 와가지고 예배드립니까?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각자 소결에 오른 대로 바라는 것이 얼마나 유치찬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본주의자들이 훨씬 더 희생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그냥 뭐 교회 시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뭐 뭘 다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앞에 내 사랑한다는 마음의 분량만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거 기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애기가 뭐 종이 딱지 같은 거나 집지어가 아빠 이거 선물이야 주면은 아빠 기분이 어때요? 뭐 이딴 걸 줘서 폐기 처분합니까? 거기에 감춰진 아버지의 사랑의 감격에서 구하지도 않았는데 장난감도 사주고 뭐 새우깡 안 먹나? 하여튼 맛있는 거 사주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일생을 육체를 다 깨뜨려더라도 아버지의 그 사랑을 어떻게 빚갚아요? 모든 자식들은 이 세상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영의 아버지에게 그래도 은혜로 빚갚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해서는 안 되는 짓이 뭐냐? 아말렉의 스피릿에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영광을 따라서 믿음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아멘? 자기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좌 앞에 갔을 때 다 데이터 처리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살면서 회개할 것밖에 없고 다 좀 이렇게 저렇게 못하고 못났더라도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고 좀 물질적인 사람 싹 베풀고
미운 분 떡 하나 더 주고, 그게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모든 고통을 해결하는 길입니다. 가정이 깨어졌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성령의 가정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분들을 회복되고 치료받아야 돼요.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은 여러분 앞에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분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로 힘들 때에 중직자들 잘 들었어요. 예배 제대로 드렸어요? 주중 예배나 새벽 예배나 등등등등. 우리 주님이 온유한 자로 친히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겟세마네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마치 도살당하는 어린 양처럼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온유한 자로 죄와 사망의 권세자 아말렉에게 완전히 도살당했잖아요. 아말렉은 신났어요. 예수는 육체 뜯어먹고 다 죽였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를 어때요? 사망의 음부에서 높이셔가지고 유다지파의 사자 부활의 권능으로 높이더라 만물의 으뜸이 되고 만왕의 왕으로 지금 그분이 오고 계셔요. 예수 여기 지금 땅 끝까지 쭉 운행하시다가 이제 여러분 몸으로 오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것을 따라 전 세계 정신계 사회 문화가 흔들리는 것을 보셔야 돼요. 수년 내에 더 많은 분들이 깨닫고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들아, 너희들의 육체적 본성과는 다르지만 나와 함께 죽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여러분의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못 박으세요. 그게 겟세마네예요. 자꾸 그렇게 기쁨으로 하면 처음에는 아픕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본성하고 다를 거예요. 그걸 자꾸 하면은 내가 비참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괜히 안 되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요, 예수의 영이 하나님이 전능한 손 아래 겸손해진 그 성도를 높이세요. 때가 되면 높이세요. 그래서 맡은 분량이 많은 그런 성도들은요,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윗처럼 더 많이, 욥이나 모세처럼 더 많이, 그러나 때가 되면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특히 불시험을 당하더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의 육체적 이성과 감정으로는 안 될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주님 팔복에서 너희를 핍박하고 그것을 억울한 말하고 참소하는 자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근데 지금 갈수록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고 정신병자 같지만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영어로 받고 말씀으로 받은 자의 권능입니다. 인격적인 권능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숨겨진 지혜와 지식의 보화예요. 이것이 믿음의 부요예요. 영혼의 부요한 자예요. 온 세상 만물질을 다 가진 분들 뭐예요? 10년, 20년, 30년 쓰다가는 그냥 중환자실에서 꼬랑꼬랑 하다가 자식들 재산 싸움하다가 넘겨주고 말 것인데, 여러분 물질을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영혼부터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적 생명적 존재라는 것이 풀리면은 각자 여기에는 하나님이 학자로 또 정치가로 경제인으로 또 뭐 문화 예술로 모든 분야에 이제는 왕이 귀환하시기 때문에 다 일으키는 그러한 민족과 도시와 가정과 교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쁨 교회는 그 사명을 이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의 마음이 영의 소원,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세요. 기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특권이다, 즐거움이다 하고 이렇게 가면은 세상 사람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 도저히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바로 쉐키나의 영광, 존귀와 영광의 옷을 입혀요. 하나님이 계속 속삭이고 권능을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치유와 축사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대언하는 일들이 직장과 가정과 모든 분야에서 일어납니다. 앞으로 그런 시대가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전 시대의 체험과 경험과 지식에 묶여있지 마세요. 낡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날마다 새롭게 혁신해가는 분이시요 혁신의 영이십니다.